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본문에서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순종을 요구했다면 오늘의 본문은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요단 동쪽에서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명의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요단의 동편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넓은 땅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서서 그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지금의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웅장한 불을 보고 두려워해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규정짓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 깊은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 밖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를 알만한 영광을 대체할 만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육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은 위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죠. 이를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가 회고한 이 시내산 언약의 사건은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3절에서 이 언약은 우리 조상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모세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1세대가 다 죽었기에 새로운 세대 2세대가 언약의 주체가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와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먼저 이루신 후에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공로가 되어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후 9절에서 구원하신 자에게 주신 율법,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처음으로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독점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굉장히 편협한 인상을 줍니다. 소통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는 기독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요청은 편협함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두루두루 공유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도 있지만 타인과는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는 상황을 편협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중할수록 관계의 고유함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독점적 관계 요청의 중심은 바로 깊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9절과 10절을 살펴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여러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서로의 반응들이 있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을 하기 위해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은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과 생각의 완곡함을 풀지 않으면 서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속에 있는 나를 살피며 돌이켜 보기도 한다면 오히려 공동체의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싸움보다 더 심각한 건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 같습니다. 상대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요청도 없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심함. 그런데 요즘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이런 무심함이 쌓인 관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심함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질투를 하실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포기하지 않고 늘 사랑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의 설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다고? 3, 4대까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죄를 후대에까지 미치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3, 4대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영향력은 3, 4대까지 이어져요.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직접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영향력은 3, 4대 만에 끝나지만 사랑에 대한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00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가문도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1000대까지 유지하게 만든 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00대에 이를 때까지 그 후손들에게도 값없는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 깊고 끝이 없고 참 상냥하고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카롭고 무정하고 무심하고 외로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의 사랑을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풍성한 감격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의 말씀조차 영원하여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 방법이 1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는 방법,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에 화답하는 삶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지나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이며 참된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 의미와 가치가 변한다면 그것은 참된 가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있는 이 참된 가치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의 가치는 잘 듣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본 자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는 큐티와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참된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설교하는 장소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진 않았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서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힘차게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며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살면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매일의 큐티와 함께 진행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며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